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오늘 본문을 알곡으로 잘 해석하고 준비해 오셨습니까? 아무리 죽정의로 계시할 수밖에 없는 성경입니다만은 성경을 전부 죽정의로만 계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거는 죽정의로는 아예 단어도 쓸 수 없는 게 있으니까.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 물은 틀림없이 비우고 죽정이죠. 그렇죠? 그러나 성령은 성령을 죽정이로 무슨 말로 해? 한없이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전부 죽정이로만 계시한 것도 아니고 전국 알곡목으로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필연적으로 알곡과 죽정이를 같이 계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아무리 내가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배워서 다 해도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반드시 성령으로 역사로만 죽정이도 알곡으로, 알곡도 알곡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을 단일체, 피복음자, 죽정이들의 해석은 물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가리키는 단일체로서는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겠죠. 말씀과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래서 단일체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는 어떻게 한다는 걸까요? 그 사람들은 하는 게 성령 거듭나는 게 불받아라 아니면은 순복음교회처럼 방언의 은사를 방언을 하면은 성령 받았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는 영접 기도를 한다. 무슨 성령 받으라고 기도한다. 그런 웃지 못할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알곡으로 해석하면 틀리죠. 알곡으로는 물은 뭐예요? 아니 문맥으로 봐도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다시 태어납니까? 그렇게 질문한 거에서 알 수 있듯이 죽었다가 도로 살아나느냐 그런 얘기죠. 로마서 6장 말씀처럼 6장 1절에서 12절처럼 물에 들어갈 때 침례적 때는 죽고 물에서 올라올 때 부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 물은 침례고 육체 부인이고 그리고 성령은 알곡의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거예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알곡 신학 성령으로 알곡 신학이 정립되지 못한 사람은 그저 감화 감동만 주는 터무니없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경은 알곡으로 계시한 데도 있고 죽정대로 계시한 데도 있다. 그런데 알곡으로 계시를 했든 죽정으로 계시했든 간에 그것은 인간의 지혜나 지식 가지고는 그건 절대 해석이 불가능한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앞달락에서도 주님께서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은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거는 정말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포기를 하고 오직 성령으로만 해석할 수 있다. 그러는 데를 먼저 무엇부터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되냐 하면은 요한복음 3장 5절에 죽정이와 알곡의
한꺼번에 계시했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성경 말씀을 이걸 지금 축정으로 하셨나 알곡으로 했나 그거부터 해야 돼 이제. 왜냐하면은 성경 해석의 절대는 성경 신학을 먼저 해야 되니까. 성경 신학은 우리가 최초로 지난주에 정립했죠. 성경은 축정으로 계시한 것을 알곡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러고 이제 다시 되돌아보면은 25절은 어떤 말씀이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거는 알곡으로 계시했을까요? 축정을 했을까요? 네? 그부터 생각하셔야 해석을 바로 해. 25절은 아버지와 아들은 전부 축정으로 계시란 거야. 왜 그러냐? 천지의 주제이셔. 그거는 로마서 1장 20절처럼 자연 계시로도 하나님이 천지를 주재하고 계시다.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자연만 보고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거를 그건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아셔야 될 것은 어디까지냐? 6일 창조까지도 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로 통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이걸 분별 못했으면 오늘 본문도 해석이 불가능해요. 아예. 그래서 앞단락에서 아버지, 성부 하나님은 축정으로 계시했다. 아시겠죠? 그럼 성자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 아들이니까. 성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 성자 하나님이야? 엘로힘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여호와로 오셨다가 임마누엘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성자 예수님 안에 내주에 계신 거죠. 아시겠어요? 그게 우리는 알고 걷지만 축정이야. 이걸 아셔야 돼. 축정으로 계시한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침례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같이 임해서 가시적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성자죠. 내 기뻐하는 자다. 그거 알곡으로 보면 아직도 까마득해. 그것도 여전히 축정이에요. 여러분 여쭤볼게. 성령으로 오셨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런 것밖에 안 돼. 그게 알곡입니까? 그래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성자도 단일체 신인 메시아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직접 임마누엘 하셔서 안에 들어와 계셔. 그걸 단일체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몸뚱아리가 하나님이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또 단일체로 보면 성령은 비둘기처럼 임했다 그래도 성령의 감화, 감동, 이런 수준이죠. 우선 이거부터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고, 지난주에 알곡이냐, 축정이냐로 여러분이 고민하게 했으니까, 그러고선 오늘 본문을 해석하러 들었어야 돼. 본문은 단 한 절로 하셨다. 그러고 보니까 본문도 여전히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얘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앞에서 알곡으로 했으면은 지금 27절은 할 필요가 없어. 근데 앞에서 축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27절은 알곡으로 하는 거예요. 그 분별 못하면은 애초에 해석부터가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설교하면서 눈치를 보니까 아직도 알곡이 뭔지 축정이가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알곡 성부가 뭐냐? 먼저 워낙 이 본문은 해석이 어려워요. 단 한 1절은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신학을 정립하고 한 단어도 빼놓으면 안 되니까.
뭐냐면은 아버지를 아들에게 주셨다. 가사 보혜사 성 아버지께 구하겠어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줬다. 그 자체를 그냥 준 거죠. 그건 디도미입니다. 근데 이 본문 이거는 아버지가 아들을 자기 자신을 줬다 그러면 충분한 얘기인데 그렇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거야. 아니 모든 권세는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거고 그 아버지가 내가 나 안에 들어서면 모든 권세도 다 준 거 아니에요? 안 그래? 그래요? 그것을 알곡이나 쭉정이냐를 고민하면서 보셔야 보이지 그것도 안 보여. 그러니까 본문은 무슨 얘기냐? 자신을 주신 것뿐 아니라 모든 것도 줬다. 그걸 파라디도미야. 파라디도미는 일부러 그냥 디도미를 안 쓰고 파라디도미를 쓰는 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때 파라디도미입니다. 권세를 다르게 말하면 아버지의 모든 권세를 다 넘겨줬다는 얘기야. 왜 계시면 당연한데 안 그래요?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아예 뭐 하나님이 안에 들어오시니까 이러면은 여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더군다나 본문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이거야. 그럼 이거는 그냥 아버지가 오셨다. 그걸 몰라요? 다 알지? 이 알곡으로 해석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성부 하나님이 안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게 아니야. 무슨 권세를 주셔서 권세를 아버지가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그 권세를 주님이 쓰는 거다. 그것을 요한복음 5장 27절이 가장 잘 계시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7절은 인자됨을 인해서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해요. 인자됨을 인해서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건 인자됨을 인해서 그럼 아버지가 안에 계시면 심판하는 권세를 뭐 따로 줘. 본문이 얼마나 중요하냐. 제가 늘 그걸 말씀드려요. 하나님을 아느냐 믿냐. 전 하나도 못 봤다. 그러면 예수님은 아느냐. 알긴 뭘 알아. 본문은 지금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아버지가 왜 아버지밖에 모른다 이거예요. 또 성부 하나님도 아들이 계시해 줘야지 전혀 모른다 이겁니다. 근데 다 안 돼. 최소한도 여러분이 지난주에 알곡과 쭉정이의 성경 계시에 고민을 했으면은 본문은 그냥 다른 건 다 모르더라도 본문이 지금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그 말은 그럼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게 어떤 의미이길래 그럴까? 두 번째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럼 도대체 어떤 것이길래 그러냐? 그 생각을 안 하고선 무슨 알곡으로 해석한다는 건 애초부터 그건 아직도 쭉정이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야.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지 아셔. 주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지 아셔. 알고 쭉정이 지난번에 그렇게 강조해서 정립해 드렸는데도 여전히 제자리 걸으면 뭐하러 정립해요, 그걸. 참 안타깝고 답답해. 다르게 말하면 본문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모른다. 그 말이죠? 아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그 말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은 너희가 아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성자 예수님은 또 아들과 아들의
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성부 하나님 모른다. 그 말은 우리가 아는 성부 하나님은 너희가 아는 걸 틀렸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본문이 그런 얘기 아니야. 아니 다른 거 다 제치고 그냥 본문만 놓고 봐도 안 그래요? 야, 그러고선 뭐 지금 뻔뻔스럽게 그냥 고민하고 그 정리해서 온 것처럼 앉아서 내가 여러 번 보면 야, 참 뻔뻔스럽다들. 그냥 낯뜨겁지도 모르고 그냥 턱 들고 이렇게 바짝 들고 그냥 고개도 못 들고 그래야 되는데. 그럼 먼저 죽정이 계시에부터 죽정이 계시의 성자 예수부터 정립을 해야 돼. 죽정이 계시. 우선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개념이 어떤 건가? 아버지와 아들의 개념은 어떤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은 아버지의 생명을 이어받는 게 아들이야. 그렇죠? 예? 요새 유식한 말로 하면은 아버지의 유전자, DNA. 그 받은 게 아들 아니에요? 성경적 의미가 아들이라는 개념은 아버지의 생명을 이어받은 거예요. 그걸 아들이라는 거야. 그 아들의 생명의 근원이 아버지다 이런 얘기죠. 그 씨라고 그래, 스페이로. 이 씨라는 개념, 씨라고 표현한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DNA 유전자다. 그런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창세기 15장 3절에도 또 22장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네 후사라고 그러니까 저에게 씨를 주지 않았으니까 다메섹 이 몸종을 후사로 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씨를 주지 않았다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DNA, 직접 아브라함의 생명을 받은 자식이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부자라는 것은 항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지 사라가 이삭을 낳았다 그래. 아버지의 생명을 이어받았다. 아시겠죠? 그런데 하나 더 생각하실 게 있어. 뭐 예수님과의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의 질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칠형제가 있는데 마지 자식이 없이 죽고 둘째도 그렇고 그러면 천국에선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그렇게 질문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야, 천국에서는 시가고 장가하는 날이 없어. 천국에는 자식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 그런 얘기죠. 그 자식이라는 것은 오직 육신의 인간의 육신으로 있을 때만, 육에만 가능한 얘기야. 스페이로. 근데 그 부활 논쟁에서 여러분이 하나 더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 근데 형 대신에 동생하기 그 아내한테 들어서 자식을 낳아. 그럼 성경은 아버지가 아들 낳았다고 그러지 엄마가 아들 낳았다고 안 그래. 그러면 DNA로 얘기하면은 그 애는 형의 애가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뭘 이인다고? 이름. 애초에 성경에서 말하는 아들이라든가 씨라는 것은 영적 의미다. 그러고 이제 그러면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지금 아들인데 어떻게 된 아들이냐? 이 아들은 엘로힘, 객관적으로 존재하신 엘로힘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4절처럼 그분이 예레미야서 31장 32절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로 직접 강림하셔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 엘로힘이지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라도 계시하고 여호와 엘로힘으로도 계시하고 엘로힘 여호와로도 계시해요. 이해되죠? 그 말은 뭐냐면 여호와라는 말이 무슨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니야. 자식이.
여러분, 이제 오늘 이걸 완전하게 정리해야 되는데, 여쭤볼게요. 하나님한테 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에? 하나님한테 무슨 아들이 있어? 미친 소리 하지 마. 하나님한테는 아들이 없어요. 아들은 아버지의 DNA 유전자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여호와로 강림하셔서 그랬다가 이사야서 7장 14절은 직접 육신 속에 들어오신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 씨가 들어온 게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죠. 성경은 실제로는 하나님은 천국 보좌에서 꼼짝도 안 하고 계시고 시공을 초월하시니까 동시에 이 땅에서도 그대로 다 하실 수 있다. 근데 그거를 이제는 쭉정이 계시로 하면 육체 절대고 가시적 결과 절대인 그런 수준으로 이해하도록 계시라면은 그것을 아버지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지 실제로는 그건 아니다. 그런 말씀 드리죠? 우선 여러분 오늘 꼭 아셔야 될 거는 성부 성자라고 그러는 것은 그것은 성자가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씨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아들이 아니에요. 그 아들은 무슨 계시다? 쭉정이로. 이해됩니까? 그것부터 바로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쭉정이 계시로 하면은 성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강림하셨다가 임마누엘 했다. 그러면은 그리고 쭉정이는 인간을 단일체로 보는 존재야. 그럼 예수님이 단일체고 하나님이 안에 계시다 그러면은 육체가 불사조가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사실상 이사야서 7장 14절이나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25절까지 그 계시된 마리아가 잉태해서 출산한 예수는 단일체로 봐도 꼼짝 못하게 충분히 계시돼 있어. 쭉정이 계시다 이겁니다. 이해됩니까? 뿐만 아니라 또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침례요한에게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했어요. 우선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아들이 뭐예요? 성자다 이거야. 기뻐하는 자다 이겁니다. 그러면 단일체로 보면은 어때요? 아니 예수님 몸 자체가 단일체로 하나님이고 성령의 감화 감동 그렇게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거야. 여전히 그게 알고 꽂지만 쭉정이 계시다 이겁니다. 이것부터 분명히 여러분 앞으로 성경을 해석하시려면 이제는 이게 알고기냐 쭉정이부터 고민하셔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불받아라 무슨 수복이 뭐 방언하면 성령 받았다. 그 예수님의 빌같이 입한 것도 똑같이 생각하는 거죠. 그건 단일체 쭉정이로 계시를 했다. 그 점을 잊지 마세요. 그러고선 오늘 본문은 이중체 알곡으로 계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아까도 지난주 25절, 26절을 쭉정이로 계시한 거고 오늘 27절은 알곡으로. 그래서 25절부터 27절을 한 달락으로 하지 않고 25절, 26절을 한 달락으로 그리고 지금 27절을 독립달락으로 한 거예요. 왜요? 27절은 알곡이니까. 알곡 성부, 알곡 성자야. 아시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성자가 누가 성자냐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도 확실하게 해야 돼. 그러면 우리는 성자라고 그러잖아. 누가 성자냐 이거야. 요한복음 5장 27절에
인자됨을 인해서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이거예요. 그걸 인자됨을 인해서를 생략하고 보면은 성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성자라고 그러잖아. 인자라는 게 뭐예요? 육신을 입은 인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 거지, 예수님이 성자이기 때문에 줬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이 점을 아셔야 돼. 성경에서 성부, 성자, 이럴 때 성자는 뭐라고요? 육신을 입은 인간이야. 확실해요? 그럼 여쭤볼게. 부활 예수는 성자의 성자가 아니에요. 에? 부활 예수는 성자가 아니야. 하나님의 안에 계시고 이중체로 하면은 그런 육신의 인간을 성자라고 그런 거야. 뭐로? 쭉정이로, 맞춤형으로. 다른 거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 지금까지 여러분이 우리 알고 있던 성부, 성자는 전부 쭉정이지 알곡이 아니죠. 안 그래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런 얘기가 돼. 지금 이렇게 사람의 아들 안에 이사야서 7장 14절이나 마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야. 그러면 그건 이중체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육신 안에 하나님이 내주하신 임마누엘 한 거야. 이중체지 단일체가 아니다 이거야. 이거 보세요. 육신의 인자가 그건 절대 성자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야. 그건 인간이다 이거예요. 육신을 입은 인간. 그거를 피복음자들이 성자로 한 거고, 예수님 하나님이 성자로 하는 거는 그를 뭐로 계시해서? 쭉정이로 계시해서 입맛에 맞게. 아시겠습니까? 됐습니까? 이 점을 분명히 아셔야 돼. 따라서 인자 예수라는 얘기는 육체 우선 이중체라는 거예요. 성자라고 계시한 성자라는 말 자체가 육신이면 인간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 거 아니에요? 이해돼요? 그게 성령으로 잉태된 거고. 그러니까 이중체다게요. 그래서 잘 들으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를 주님 자신이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 라고 하지만 실제는 이래. 물론 이래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그래서 너희가 그때는 육신의 인간입니까? 아니죠. 육신의 인간이 어떻게 안에 있어? 또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 안에. 그건 육신의 인간이 아니야. 그것은 알곡과 쭉정의 계시를 먼저 분별해서 그렇게 해서 해석을 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세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지금 본문은 아버지가 내 안에 오셨다. 그걸로 다 충분한데도 그러지 않고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하나님이 지금 육신을 입은 예수님 안에 계실 뿐 아니라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요. 그 모든 권세를 주신 것을 아버지, 그 주신 아버지 외에는 아들 그냥 하나님이 돌아 계신다 가지고는 아버지를 모른다고요. 아들도 모르고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럼 그것은 어떤 거겠어요? 에? 단일체 가지고 이중체로 인 예수를 알아야 되냐 하는 건데, 그거는 하나님이 직접 오신다는 것이 우리는 더 아는 것 같지만 아니다. 뿐 아니라 모든 것을 주셔야 돼요.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본문을 보시면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게 아버지가 들어오셨다면 모든 게 다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왜 모든 것을 주셨다고 그러면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모른다고 그러냐 이거야. 그걸 고민 안 하고 하면 그건 쭉정이로 해석하는 거지 알고로 해석하는 게 아니야. 그게 잘 이해가 안 되거든. 성령 역사로 기도를 해야지.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알곡으로 계시한 성자 예수. 다르게 말씀하면 우선 다시 확실하게 하고 가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성경은 마리아가 잉태해서 낳은 나사렛 예수를 성자로 그런 거야. 이해돼요? 그 안에 하나님이 성자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뭐로 계시해서 쭉정이로.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지 않고. 이해돼요? 그러면 쭉정이로 계신 성자, 그건 어떤 것이냐? 그게죠.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쭉정으로 계신 거는 그냥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다. 그렇게 이중체로 알아도 그것도 쭉정이야. 왜요? 본문은 하나님이 계신 것까지는 안 되는 거야. 하나님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줬다는 걸 지금 강조하니까. 이해됩니까? 그게 알고 기문서도 쭉정이로 한 거야.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급으로 따지면 새까맣게 미치지. 우린 최소한도 성부 하나님이 엘로힘이 여호와로 했다가 직접 임마누엘 하셨다. 그래 이중체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이중체가 아니라 그냥 육체가 자라고 그러니까 단일체로. 또 마태복음 3장 16절처럼 성령이 강림한 것도 그런 성부는 단일체로 성자를 예수를 그 점이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단일체가 아니다. 그렇게 하려고 지금 본문은 이중체를 하려는 건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냐. 그 점이 중요한 거죠. 그건 뭐냐면요. 지금 본문은 성부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 거로만 하면은 예수님 몸뚱아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일체 해석이 충분히 가능해. 그런데 본문은 단일체로 들어오셨는데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야. 그것은 모든 권세를 다 줬다 이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냥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은 예수 자체가 단일체 하나님이 되죠. 이해됩니까? 에? 아니 하나님이 지금 직접 임마누엘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 뭐든지. 그러면 예수 몸뚱아리가 하나님인 단일체다. 그런 논리에 모순이 없어요. 근데 즉
참 본문은 돌아계시고 들어오셔 그것뿐이 아니라 전권을 다 주셔야 돼요. 모든 권세를. 아까도 요한복음 5장 27절에 인자됨으로 인해서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런 것처럼. 왜 그러냐 이거야. 이게 문제죠. 이 점이 지금 강조의 초점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성부가 안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성부가 안에 계시면서 모든 권세를 행사하는 게 아니라 들어오셨지만 모든 권세는 누가 행하도록? 육신을 입은 그래서 아들이라는 거야. 행하도록. 이해돼요? 그럼 무슨 말이 돼?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지의 주제이실 아버지요. 그럼 천지의 주제가 아버지면은 아들은 뭐가 돼? 종이 되는 거야. 모든 주제는 아버지가 하시면 아들은? 그건 종이지. 이해됩니까? 그런데 모든 권세를 아들한테 줬다 그러면 천지의 주제는 누구야, 이제? 아들이야. 얘 놀라운 거야. 그러면 성자가 모든 권세를 행사해. 그런 말은 무슨 뜻이야? 앞달락하고 비교하면 성부가 성자의 종이다. 종. 이해됩니까? 이걸 모르면 성자를 모른다 이겁니다. 창조주 율신이 육신을 입고 온 그 자체를 지금 육신을 입은 거지 성자가 아니야. 아들은 없다 그랬어요. 그거에 모든 것을 다 이양한 거야. 그리고 성부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는 육신을 입은 이중체 신인 메시아의 종으로 된 거예요. 종이. 그게 지금 본문이에요. 알곡 해석은 성령 역사 없이는 못해. 아니 지금 여기까지 정립해놓고 보시면 본문 한번 다시 읽어보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어. 과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그걸 다 주시고 종으로 있는 것,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 몰라. 이게 지금 앞달락에서 쭉정이와 알곡의 성경 신학을 정립해 주시고선 그래서 첫 단추로 하는 게 뭐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신학을 정립해 주시는 거야. 아까도 부활 예수는 성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육신을 입은 하나님. 아시겠습니까? 이중체. 참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정말 회개 좀 하세요. 25절을 쭉 정의로 보지 못한 것부터 25절에 성부 하나님은 6일 창조 하나님이야. 천재의 주제이시고 뭐 다 되건. 그러면 27절에 성부는 뭐냐? 이러한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유일신이 스스로 낮아지는 거야. 스스로. 우리는 빌립보서처럼 예수님만
비하해서 육신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건 성부 하나님이 완전히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종이 그렇게 낮아지. 이건 또 나가서 무슨 얘기냐? 아니요, 누가 실권자인 왕이고 누가 종이냐는 개념은 그러니까 아까도 25절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그 전권자고, 그럼 아들은 무슨 뜻이냐? 종이라고 그랬어. 종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못하는 거야. 이런 의미예요. 육신을 입은 아들 안에 하나님이 직접 들어오시는 거는 전권을 다 주셔. 그것뿐이 아니야. 육신 안에 갇혀 있어야 돼. 자유의 종이야, 자유의 종. 구약에 보시면은 종살이 하다 6년이 되면은 자유자가 돼요. 근데도 나는 자유자가 싫다. 그러면 길을 뚫잖아요. 이건 성부 하나님이 스스로 자유의 종이 되는 거야. 자유를 포기하시는 거예요. 상상이 날 수 있어요? 전 본문 보면서 그 생각이 들어. 다윗이 그 압살롬을 피해서 피난 가는데 시므이가 따라오면서 저주를 했어.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다시 압살롬이 복귀하게 되니까 시므이가 밑에 요단강까지 내려와서 용서를 구해. 다윗이 그래, 나 너 죽이지 않겠다. 대신 솔로몬에게 넌 지혜자니까 알아서 해.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시므이한테 너 예루살렘에만 살아라. 예루살렘에서 벗어나면 죽는다. 좋다고 그랬어. 그러다가 종 찾으러 갔다 와서 죽잖아요. 그나 마찬가지야. 지금 이 성부 하나님은, 육신 창조주 하나님은 육신으로 오신 그 육신 속에 궁 안에서만 제한되는 거야. 나가지 못하고. 이해돼요? 그게 뭐야? 육체 우선이지. 지금 본문이 성부 성자론으로 우리에게 정립해 주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우리라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존재냐.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뭐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 무슨,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냐, 이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렇게 해서 이런 위대한 쭉정이 계시대로 아들이죠. 그러기 위해서 인간을 육신을 입고 태어나게 하신 거야.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화목하냐. 인격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화목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주고 하나님은 종이라는 얘기야. 인격적으로 화목하려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마음대로 해, 내 마음대로 해. 이해됩니까? 그래서 창세기 32장 24절 25절에 야복 강세 천사의 실험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기 전에 할 수 없어.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100년이 가고 1000년이 가도 재간이 없어. 전 이걸 보면서 불량맘이야, 불량맘. 불량맘 엄마는 제가 뭐라고 하느냐. 인격적으로 돼요, 인격적으로. 완전 자유다. 하나님이 고유한 영을 창조해 놓으신데 왜 네 맘대로 네 엄마가 네가 주가 돼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그러냐게. 안 그래요? 그 단일체가 돼가지고 지멋대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이런 존재를 얻으시려고 그런 거야. 하나님 자신이 종이 돼. 창조주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유선 이중체로 창조하신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산 사람이 됐다. 육체 우선 이중체에 창조주 하나님이 감옥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감옥.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성령을 거둬내는 게 어떤 건데 완전 질 졸고 앉았고 그럴 문제예요? 저건 너무 뻔뻔스러워. 안 그렇습니까? 뭐 그까짓 아무것도 아닌 것도 쓰레기도 못 버리는 거야, 쓰레기를. 그러면서 자기가 휴거하겠대. 성부 하나님의 지불한 대가가 이 정도야. 말이 그렇지. 노예가 노예 근성으로 가지고선 그건 얼마든지 해. 근데 저는 아니 유신 창조주가 그 만분의 일만 생각해도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 너무 뻔뻔스러워. 뿐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은 예수님 안에 마귀가 없어. 그런데 그걸 위해서 지금까지 정리해 드린 것처럼 유신 창조주가 지불하는 값이 이렇게 비싸. 그런데 우린 다 원죄를 보면 마귀가 안에 들어있는 거길 들어오셔야 돼. 그러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으로 오시라고 해서 주님이 오신 거야. 그래서 구약서부터 하나님이 계속 너희를 하나님이 대속하셔요. 물론 보이는 거는 짐승으로 대속하지만 대속이 뭐예요? 나를 이런 존귀한 존재를 만들려고 대가를 다 지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속은 하나님이 내 대신 대가를 다 지불하는 걸 대속이야. 안 그래요? 하나님이 다 지불하니까 공짜니까 그냥 겸손하고도 남아야지. 뭘 저 잘났다고. 안 돼요. 성부 하나님을 유신 창조주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거는 디돔이야, 디돔이.
일부러 지금 본문은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건 파라디덤이야. 팔아넘기는 것처럼. 모든 권세를. 얼마나 대단한 값을 지불한 거예요. 얼마나. 그것만으로도 안 돼서 이런 걸 모든 걸 육신 안에 가지시고 주님이 오셔서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벌써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또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게 더 이상 뭘 어떡하라는 거야. 근데도 쓰레기를 버려도 쓰레기도 못 버리는 거야. 아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 근본은 단일체냐 이중체냐야. 이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불가능하냐. 성경 역사 전체로 다 단일체 축정으로 다 계시하고 오시다가 추수 때 알곡으로 가장 귀한 자녀를 알곡으로 채우고 싶은 그게 276명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 정말 죽정의 단일체 가치관에서 이중체 알곡 가치관으로 천지개벽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대가를 이렇게 다 지불하고도 아깝지 않다. 그렇게 떳떳하게 다 천국에 입속하는 정말 휴거 때에 추수구두로 선택하신 276명 한 사람도 나가 없이 가장 위대한 천국의 주인으로 세상과 천국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모든 것을 다 지불하신 주님, 뻔뻔스럽게 그걸 누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